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복되고 감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표제를 통해서 그 시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는 시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시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배경을 바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볼 때 어떻죠? 절망 속에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죠. 물론 모든 시편이 또 다윗의 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묘사하고 또 왕에게 장수와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바로 그 영원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의 배경의 진위 여부보다 이 시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어떠한가, 또 이 시 속에 있는 나의 마음들 함께 또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호칭 안에 이 부름, 이 이름을 부름 안에 이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나죠. 여기서 보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소서, 경청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막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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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막 내가 마음이 막 급할 때는 하나님이 내 귀를 듣지 않으시면 어쩌나. 근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로부터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든지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약해지다란 말은 쇠하여지다, 압도당하다, 물에 잠기는 것 같다, 뭐 어디서는 기절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 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땅끝이라고 나오죠. 땅끝은 여기서 말하면 성소로부터 멀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모든 믿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땅끝은 성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자리를 여기서 땅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은 물리적인 거리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마음, 소외의 자리, 버림의 자리, 그런 심리적인 거리를 여기서 땅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상황에 눌리고 그리고 정말로 졸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멀리 쫓겨난 자와 같은 그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요단 동편까지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까지 맨발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은 어때요? 땅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막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리고 이것이 막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막막함,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도 그 자리가 땅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리가 어때요? 버림받은 자리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가 피할 곳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럴 때가 바로 땅끝인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땅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위기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이때가 진정 위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상황이나 사건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위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압도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뭐죠? 정말로 마음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마음이 약해질 때이고, 그때가 진짜로 땅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상황을 맞닥뜨리면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또 나의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는 뭐 1년, 2년 이렇게 해를 넘기고 할 때 우리가 그 지점에서 내 마음의 지반이 확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어때요? 기가 눌리고, 그래서 정말로 막 압도당하여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상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 내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쫓겨난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것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인생 고비고비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지난 시편에서도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거기가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자, 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반역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가 정말로 머물고자 하는 것은 왕좌가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머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장막,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울을 기억해 보면 사울이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보지 않을까 봐 끝까지 사무엘의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냅시다. 그리고 나를 백성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소서. 끝끝내 그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왕좌, 내가 왕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은 장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신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약하여진 그곳에서 옮겨서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붙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눌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그것에 내가 지금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소성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삶에 소성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날개 아래로 모아서 그렇게 지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출애굽께서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을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이 또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 없다는 거죠. 단지 사울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야말로 그 자리가 진짜 땅끝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땅끝이라고 생각되고 그곳으로 내 마음이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막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에서 던져오는 그 구명보트가 우리를 바로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능력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서, 그렇죠? 나를 인도하소서. 바로 내 안에 답이 없고 바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 되시잖아요.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다. 그분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어때요? 달라집니다. 간구에서 이제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로 달라지죠.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한 자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젠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위치가 약해졌던 자리에서 이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강건함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이 정말 내 왕자를 지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자기는 주의 장막으로 피하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하나님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어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구원의 초청이고 소망으로 향한 초청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것처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상황으로부터 기도가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땅끝이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을 들어서 높은 곳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8절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낙심이 있었어도 오늘 다시 정말로 땅끝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날개를 펴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하여 그의 안식을 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주의 장막이다. 요즘 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거기서 부르짖으며 주의 장막으로 또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의 장막 안에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가운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마음이 땅끝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두렵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수월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부르짖은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 내 감정 속에 갇히지 않고 나보다 높으신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